라는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남성적인 경향이 강하고 애정 어린 말씀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스타일상으로. 그리고 7교회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단 맞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겪는 고민이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만일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의 시대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시대가 좀 다르지요. 사도 바울의 시대는 훨씬 일렀고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 과연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의 신학이 일치할까? 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할 때, 그 말은 편집할 때, 어떤 책이 신약 성경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왜 요한계시록을 맨 나중에 집어넣는지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 일을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인용하는 성경이 앞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또 바울 서신 중에는 로마서,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고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르치는 성경이 앞에 가고, 가장 적게 읽고 적게 가르치는 것이 뒤로 갔습니다. 유다서라든가 요한 3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장장 10,000번을 읽고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와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격동의 시대, 뭔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는 면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울의 신학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뭔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더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어떤 상징적인 분으로 추종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 중에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크리스찬 중에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만일 여러분이 조금도 부담을 안 느낀다면 거짓말쟁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낄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부담을 느끼니까. 저도 부담을 느끼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본인은 죽기 전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것을 꺼렸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초대교인들이 한편으로는 세례를 쉽게 베풀었죠. 예수님을 믿는 그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든가 고넬료의 가족이라든가 또 빌립보의 간수라든가 또 오순절날 믿었던 사람들이 믿은 그날 세례받았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자마자 세례를 베푼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받는 것을 꺼리고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것은 그만큼 뭔가 신앙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인스턴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결단을 요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늘 인스턴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이든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든 우리가 섬기고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스턴트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오랫동안 두고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스턴트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신앙은 21세기의 현대인들과 더 맞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 이명박 대통령도 이 공직자들에게 스피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스피드파입니다. 스피드.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스피드입니다. 당장 이루어라, 당장 실천해라, 이런 것인데 추진력, 또 의욕, 또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 중에는 스피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피드만으로 우리가 승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느려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너무 느려요. 우리는 좀 더 빠른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으려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비닐하우스에다가 연탄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건너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네,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Everything is beautiful in its season. 모든 것이 시절을 쫓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그것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하면 40년이고 3년 반 하면 3년 반이고 12년 하면 12년이고 25년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건너뛰지 않고 누구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도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리고 엘리야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기다리셨지요. 예수님도 30세가 되기까지 공생의 애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세에 시작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지요. 믿음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는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있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인내라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 또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하죠. 믿음이 없는데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도 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사시지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방학을 기다립니다. 방학이 돼서 집에 올 것을 기다리고 또 셀러리맨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리고 사람마다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1, 2주, 한 달, 2달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것을 뽑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큰 사업일수록.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하려면 뭐가 받쳐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히 받쳐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자기가 투자한 것을 거둘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만일 우리나라의 이 대운하 공사를 정말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몇십억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공사 자체가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운하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배들이 운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낼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한 것을 거둘 텐데 도대체 몇 대의 배가 왔다 갔다 해야 투자한 돈을 다 거두겠습니까? 몇십 년 기다려야 됩니다. 몇십 년 기다려서 비로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사업가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것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심기만 하고 가는 사람. 그래도 심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심고 그 심은 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정말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말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꾸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봤겠지요. 천국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뭔가.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것들 중에는 단기적인 것이 있고 중장기적인 것이 있고 장기적인 것이 있고 전략적인 것이 있고 구속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전략적인 것은 이제 내 시대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의 시대 또 그 다음 세대 민족의 이 후손들의 세대에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계획하고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제 친구가 너는 한국이 뭐가 좋아서 한국에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은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신상,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서 사는 게 더 편리하고 더 좋고 마음에 들고 이게 아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자손, 우리 아이 또 우리 아이의 아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산다. 만약에 내가 미국에 살았다면 미국이 여러 가지 편리한 면이 있을 수 있지요. 교통도 편리하고 자연 환경도 좋고 질서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손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손님, 게스트.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손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굿 셰퍼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맷 데이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CIA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가 아니고 굿 셰퍼드는 다른 영화. 예, 그 CIA가 창설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큐바 침공 사건 뭐 이런 냉전 뭐 이제 이거를 그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조 패시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이제 맷 데이먼은 CIA의 간부고 조 패시는 그 언더월드의 그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 패시가 이태리 출신 사람, 이태리 출신인데 6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범죄 전력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를 이태리로 추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맷 데이먼이 그것을 미끼로 조 패시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패시가 맷 데이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이태리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 또 아이리시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이 있다. 유태인들에게는 자기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는 심지어 흑인들에게는 음악이라도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워스프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맷 데이먼이 우리에게는 미합중국이 있다. 당신들은 다 손님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대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의 많은 유색인종과 뭐 여러 인종이 섞여 살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손님이다. 우리에게는 미합중국이 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 예. 그들이 그렇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예. 그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의 조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지가 여러분의 입지예요.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대한민국이 강건해야 여러분의 자존심이 서지. 그러지 않으면 미국에 사는 수많은 동양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동양 사람들을 그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3대째 미국에서 살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저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출신이냐? 미국에서 뭐 3대, 4대째 살아도 만나면 당신은 Where are you from? 아주 기분 나쁜 질문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질문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디 가면 무식한 백인 놈이 항상 백인, 무식한 백인 놈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업타운 출신이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코리아 그래야 이렇게 만족을 해요. 무식한 놈이에요. 무식한 놈. 자기는 어디 사람인데.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아메리칸이고 당신은 게스트라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출신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아마 몇백 년이 지나도 지속될지도 몰라요. 뭐 이거 남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기적인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전략적인 목표, 그리고 구속사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목표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늘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고 그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건 여러분과 저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스테반, 마틴 루터, 성 어거스틴, D.L. 무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런 모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면 장차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좀 큰 픽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생존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략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뭔가 어떤 큰 일을 경영을 한다든가 뭔가 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전략적으로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지금 당장은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교육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있고 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미국이 자동차를 제일 먼저 양산하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도 오토반을 만들었지만 사실 히틀러가 만든 오토반은 장난이고 그건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그러나 미국이 수십 년 전에 왕복 8차선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거. 옛날에 인터스테이트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가를 연결했는데 이것은 전략적인 생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불필요하게 못하러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전략적인 생각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먹고 살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것. 여러분 이것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가 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략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생각. 비전하면은 좀 너무 애매모호하고 약간 무슨 좀 신비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비전.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사실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비전 트립, 교회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란 말 정말로 싫어하는데 무슨 비전이라는 게 마치 무슨
약간 멋부리는 식으로 크리스찬이면 멋부리는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말해요. 약간 멋부리는 식으로 비전을 말해요. 그게 아주 싫어요. 멋부리는 식의 비전. 그리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들 비전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저까지 거 나도 하겠다. 비전이 아니고 구호지, 구호. 오늘은 강남, 내일은 서울, 모레는 대한민국, 글피는 책. 그 정도는 그건 비전도 아니. 그걸 무슨 비전이라고 불러, 그게. 그러나 전략적인 생각이라면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전략적인 생각은 일단 어떤 그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그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그게 보이겠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파악을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면 오두방정을 떨면 안 됩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좋아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국의 농업. 많은 사람들이 농업은 사양산업이다. 농촌에 가보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만이 남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해외에 값싼 쌀을 수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농업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요. 모든 사람 오두방정을 떠는 생각은 그러므로 농촌에다가 이제는 아파트 짓고 땅 다 팔고 다 서울로 옮겨가고 농사 지은 것을 갈아엎고 아니면 FTA 반대한다고 데모나 하고 이게 이제 오두방정을 떠는 그 단기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도체를 드셔보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동차를 뜯어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컴퓨터를 만들고 중화공업을 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물정이 바뀌어도 먹고 사는 이 양식, 곡식, 음식을 만드는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더 좋은 음식, 더 건강한 음식, 웰빙, 그래서 고급 와인, 고급 생수, 고급 고기, 치즈, 모든 것 고급을 원하는 시대. 제가 얼마 전에 물에 대한 다큐를 봤는데 외국에는 물 카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물 카페. 거기는 물만 팝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 카페에 가가지고 아주 비싼 물을 사 먹습니다. 수입한 한 병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물을 팔고 수입하고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 웰빙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물도 최고급의 물을 사 먹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샤워하고 씻을 때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로 해도 되지만 사실 사람이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고급 물만 찾아서 마실 것입니다. 이게 몸에 좋다, 미용에 좋다 그러면 알프스의 물이든 무슨 어디서 온 물이든 한 병에 몇만 원짜리라도 사서 마실 시대가 옵니다. 저도 그걸 보니까 수입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슈퍼에 가서 어떤 비싼 물이 있는지를 봤더니 베이비 워터라고 아기들을 위해서 수입하는 물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베이비 물이라고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워서 이거 어른이 마시기에는 좀 이상한 맛이 아닐까. 그래서 안 샀지만 정말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 별의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면, 외국 나라가 물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업그레이드만 하면 농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이다, 이제는 전부 다 논을 골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두방정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그 옛날보다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신문에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 그래서 이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비축해 놓은 곡물이 2달분밖에 없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먹을 곡식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축복이, 우리나라에 이 농업 인구가 있고 농업을 할 만한 땅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이 글렀네, FTA를 하면 농업이 망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무리 뭐가 발전하고 그래도 싱가포르는 자기들이 먹는 곡식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두바이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수입의 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군함 몇 척 가져다가 이 화물선이 지나가는 뱃길을 막기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함 몇 척만 가져다가 곡물을 수입하는 배들이 지나가는 이 항로를 막아버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양식을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좁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특별히 남한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예로부터 이 쌀 농사 하기에는 산이 많든지 춥든지 그래가지고 쌀을 자급자족 못했어요. 옛날부터 북한은 쌀을 자급자족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 부담이 아니고 축복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 웰빙 시대에 찾을 만한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환만 하면 됩니다. 누가 알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생산하게 될지. 여러분 중에 은퇴하고 나서 포도원을 사가지고 와인을 포도를 재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꼭 프랑스만 와인을 만들고 칠레만 와인을 만든다는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후가 바뀌면 대한민국에서도 와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사람들이 찾을 만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을 만한 것을 만들고 초콜릿을 만들든 무슨 미용에 좋은 진흙을 만들든 그 진흙도 수출하면 돈 주고 삽니다. 사람들이 사해에 진흙을 수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해 진흙이 미용에 좋다고, 피부에 좋다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집에 없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비누, 누런 사해 그 진흙으로 만든 비누, 그거 수출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삽니다. 이 흙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흙.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정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전략적인 것은 이제 당장 내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걸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손의 세대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앞으로 그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고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어떤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내다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웃 흉내내고 남들이 하는 것 쫓아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거를 미리 알면 슉 가가지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돌고 돌아서 해가지고 여기 길이 있다고 가는데 우리는 미리 그것을 알고 쫙 가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토끼와 거북이죠 완전히. 우린 쫙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남들을 흉내내면서 살겠습니까? 남들 흉내내면서 남들에게 뒤질까 염려하면서 삽니까? 오히려 남들이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남들이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 남들이 헐레벌떡 쫓아오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늘 앞서서 가느냐? 이상하다, 신기하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얼마든지 가능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의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별의별게 다 복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 구절은 사실 인용을 하면 좀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라고 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에만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에만 있다. 어떻게 사람이 위에만 있을 수 있을까? 낮아질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은 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걸 이제 믿어야 돼. 그렇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만 이것을 현실화한 사람이 있고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 축복이 나에게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성과 잠재성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므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요한 계시록의 신학이 행위를 강조하고 또 좀 무섭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좀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신학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서만을 주신 게 아니고 4개의 복음서를 주시고 바울 서신만 주신 게 아니고 야고보, 베드로의 서신도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건강한 긴장이 있게 하십니다. 건강한 긴장. 요즘에 국회의원 후보 현수막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견제가 아니고 경제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던데, 견제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제가 정말 재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어느 당 후보가 그런 식의 구호를 내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견제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의 견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학에 건강한 긴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한 개의 단체의 좌우를 받고 한 개의 교리의 좌우를 받고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이 한 개의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 교파를 허락하시고 서로 좀 다른 신학적인 해석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지도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느 한 사람이 실족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인물이든 교회든 교파든 신앙 스타일이든 목회 스타일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게 그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흉내내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단점이 있고 다 그 약점이 노출이 되고 실망시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아마 여타 사람 같으면 기독교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때
그때에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그때에 내가 배울 것이 있었고 그때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때 여름 한철에 잘 자라난 것이 있었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오그라든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찰턴 헤스턴 그 배우가 아직 살아있는데 사실 찰턴 헤스턴의 전성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벤허, 10개 이런 영화를 찍었을 때가 그의 전성기.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배우로서 찰턴 헤스턴이 빛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때의 일 때문에 우리가 찰턴 헤스턴을 존경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찰턴 헤스턴이 1950년, 60년 이후로 찍은 히트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50년 이후에 찍어가지고 히트한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찰턴 헤스턴. 없지요. 그가 정말로 히트한 영화가 배너, 10개 이런 영화가 전부 다 50년대 그때 찍은 영화입니다. 그때 반짝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찰턴 헤스턴을 존경해요. 연기자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히트를 못했다고 해서 그를 이게 아니고 그때가 그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그 시즌을 탑니다. 그런데 시즌을 타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행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행이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슈퍼스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